10월 2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연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이라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어제 본문에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행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준 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이라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이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오늘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중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다면 같이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리심과 에발산 앞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던 장면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이죠. 이 본문을 보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책임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지만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율법의 역할인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그 율법을 행해야 하지만 마땅히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고 완전한 지킴을 감당할 수 없을 걸 알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나, 그런 능력이 없는 나에게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믿음이라는 방법을 함께 주시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그 아래 책임 있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가. 즉 속죄의 방법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레위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5번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나서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나오죠. 근데 이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 전에 뭐가 있냐면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게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지킬 수 있으면 이게 필요 없겠죠. 근데 이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속죄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는 대속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12절에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이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5가지 제사의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하는 거죠. 이 5가지 제사의 내용이 사실은 뭐냐면 다 나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는 짐승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속과 속량이라는 걸 통해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 내가 안 죽어도 되는 거죠.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방식과 신약의 방식, 이 십자가의 방식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이라는 방법, 속죄하고 은혜를 얻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방법과 달라진 게 아니라 이 방식 그대로를 적용하신 거죠. 그래서 대속과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다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 주어졌으면 이것으로만 다 해결이 된다면 이 믿음의 방법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율법이라는 방법으로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믿음의 방법을 이미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걸 다 못 지킬 것이니 그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방법이 아닌 아까 5가지 제사, 대속과 속량이 있는 믿음이라는 방법, 이것으로 살게 하신다. 이것으로 은혜 얻게 하시고 이것으로 구원 얻게 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믿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조문과 계명을 먼저 준 게 아니라 이걸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믿음이라는 방법, 이걸 다 지키지 못했을 때 용서받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믿음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은혜를 얻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주신 거죠.
그래서 13절에 똑같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이 죽지만 사실은 내가 죽은 걸로 봐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달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은 누구의 죽음으로 봐주시냐면 우리의 죽음으로 봐주시는 거죠. 이걸 대신 값을 치르는 이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속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이제 선지자죠.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할 때 사용이 되는 흠없는 제물이다. 그래서 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방식으로, 이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미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식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에게 딜하거나 제한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해요.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맞는 방식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어요. 대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식, 십자가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어 너를 대신해서 속량하고 대속함으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용서의 방식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용서의 방식이라야만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냐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용서는 내가 뭔가를 함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삭시죠.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으로 행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이 뭐냐 하면 속량, 대속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이 아닌 믿음의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분이 달리셔서 그분이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은 내가 원래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분이 대신 달리신 거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그대로 임한다. 이걸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다시 뭐로 돌아가냐면 어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제 본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신 것처럼 좀 똑같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던 방식으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믿음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은, 은혜를 얻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더 무언가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한 약속도 그저 쉽게 바꾸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쉽게 바꾸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 거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줄 거야 라는 이 약속도 안 바뀐다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구약의 제사가,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신약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삭에 대한 이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할 거고 이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너희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 근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본문의 배경 하에서라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을 의미하는 건데 이걸 창세기 본문의 배경을 떠나서 구속사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거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을 받아들임으로 인정함으로 수용함으로 모두가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17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의 시대에 율법이 생긴 게 아니라 이제 모세 시대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을 율법이라는 방식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앞에 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믿음이라는 방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랑 더 똑같냐 하면 그 레위기 전체에 볼 때 우리가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볼 때 했던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볼 때 율법의 조항과 조문들을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용서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용서해 줄 거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 거고 이렇게 구원해 줄 거야 라는 방식으로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5가지의 예배, 특별히 속죄제가 거기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의 방식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한 구원의 방식이 믿음을 통한 구원의 방식을 무효화할 수 없다.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왜 율법이 이 믿음의 방식을 무효화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이라서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효한 거야. 지금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자면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 지키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거고 복을 주신 거야. 뭘 해야 되는 거가 앞에 있던 거를 무효화시킬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레위기 전체를 보면 이제 믿음의 방법, 앞에 그 예배 제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이 나오죠. 이 뒤에 있는 거가 앞에 있는 거를 무효화시킬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 11절에 그게 있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의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건데 그 다른 방법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방법,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 믿음의 방법.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11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율법이 아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제사, 예배, 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본문의 시대로 오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를 다시 시작할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방법이 이 믿음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 전체의 쭉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잘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이라는 방법을 잘 수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땐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건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내가 얼만큼 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만큼 내가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린 이런 걸 잘 받아들여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짜가 어디 있어.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공짜는 있어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자생해서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그냥 그 공짜입니다. 내 자녀고 내가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공짜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공짜로 다시 시작하게 할 힘을 주는 거예요.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관점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구원은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삭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뭘 하면 되냐면 이 구원은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리는가? 내가 제시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식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절대로 이걸 흔드는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거거든요. 그제 본문에 계속 꿰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린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철저하게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방식,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쌓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